말씀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나눠주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착한 사람이 되려고 평생 애쓰셨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착한 사람을 원하지 않으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선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남에게 피해 주지 않으려고 그렇게 애썼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고 하신다면요? 여러분, 저는 오늘 정말 놀라운 진리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진리는 여러분의 신앙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여러분이 믿어왔던 것들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진리를 깨달을 때 비로소 여러분은 진짜 자유를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이렇게 배웠습니다. 착하게 살면 복 받는다고요. 선하게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요. 바르게 살면 축복이 따라온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평생 착한 사람이 되려고 애써왔습니다. 교회에서도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착한 그리스도인, 모범적인 신자, 흠없는 성도가 되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착하게만 살려고 하면 할수록 힘이 듭니다. 완벽하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숨이 막힙니다. 실수하지 않으려고 하면 할수록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시지 않나요? 교회 다니면서 더 힘들어지신 적 말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오히려 자유를 잃으신 적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점점 더 무거운 짐을 지게 되신 적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착한 사람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완벽한 사람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흠없는 사람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대체 어떤 사람을 원하실까요?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명쾌한 답을 7가지로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이 7가지를 깨달으실 때 여러분의 신앙이 완전히 새로워질 것입니다. 무거운 짐이 내려가고 진짜 자유가 찾아올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깊어질 것입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첫 번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착한 사람이 아니라 정직한 사람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착함과 정직함은 다릅니다. 착한 사람은 겉으로 좋은 모습을 보이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정직한 사람은 속마음까지 솔직한 사람입니다. 착한 사람은 실수를 숨기려고 합니다. 하지만 정직한 사람은 실수를 인정합니다. 착한 사람은 완벽한 척합니다. 하지만 정직한 사람은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더 기뻐하실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시편 51편 6절입니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 속에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이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중심의 진실함입니다. 겉모습이 아닙니다. 행동이 아닙니다. 중심입니다. 마음 깊은 곳의 진실함입니다. 이 시편은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한 후 나단 선지자에게 책망받고 쓴 회개의 시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백성들 앞에서 착한 왕으로 보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끔찍한 죄를 지었습니다. 간음하고 거짓말하고 살인까지 저질렀습니다. 그런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그는 착한 척하지 않았습니다. 완벽한 척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죄를 있는 그대로 고백했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고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나이다. 이것이 정직함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부르셨습니다. 왜일까요? 다윗이 착해서가 아닙니다. 다윗이 정직했기 때문입니다. 현실에 어떻게 적용할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완벽한 척하지 마십시오. 교회에서 좋은 모습만 보이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저 지금 힘듭니다. 하나님, 저 믿음이 약합니다. 하나님, 저 화가 납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드리십시오. 하나님은 이런 정직한 고백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40년 넘게 교회를 다니셨습니다. 늘 밝은 얼굴로 교회에 나오셨습니다. 늘 웃는 모습으로 사람들을 대하셨습니다. 착한 권사님으로 유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제 사무실에 오셔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목사님, 저 이제 못하겠어요. 착한 척하는 것도 지쳤어요. 사실 저 집에 가면 매일 울어요. 남편한테 상처받고 자식들한테 무시당하고 마음이 너무 아픈데 교회에서만은 착한 척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신앙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그분의 손을 잡고 말씀드렸습니다. 권사님, 하나님은 권사님이 착한 척하는 모습을 원하지 않으세요. 지금 이렇게 눈물 흘리며 솔직하게 고백하는 모습을 더 기뻐하세요. 그날 이후 그 권사님은 달라지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내려놓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히려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졌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착한 척하지 마십시오. 정직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첫 번째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겸손한 사람을 원하십니다. 완벽함과 겸손함도 다릅니다. 완벽한 사람은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해내려고 합니다. 하지만 겸손한 사람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합니다. 완벽한 사람은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겸손한 사람은 기꺼이 도움을 받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합니다. 하지만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구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물리치시는 대상은 죄인이 아닙니다. 교만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대상은 완벽한 자가 아닙니다. 겸손한 자입니다. 왜 그럴까요?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나는 충분히 착해. 나는 다른 사람보다 낫지. 이런 생각이 교만입니다. 하지만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겸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영적으로 자신이 텅 비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자기 의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다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에게 천국이 주어진다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적용할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완벽하게 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다 잘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십시오. 기도할 때도 그렇게 하십시오. 하나님, 제 힘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성경 읽을 때도 그렇게 하십시오. 하나님, 제 지혜로는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봉사할 때도 그렇게 하십시오. 하나님, 제 능력으로는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겸손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만난 한 집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정말 능력이 많으신 분이었습니다. 사업도 성공하셨고, 머리도 좋으시고, 리더십도 뛰어나셨습니다. 교회에서도 여러 직분을 맡으셨습니다. 모든 일을 완벽하게 처리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사업이 어려워지고, 건강도 나빠지고, 가정에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분은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될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결국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교만했습니다. 제 힘을 믿었습니다. 이제는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놀랍게도 문제들이 하나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이제야 알겠어요. 하나님은 제가 완벽한 사람이 되길 원하신 게 아니라 겸손한 사람이 되길 원하셨구나. 여러분도 내려놓으십시오. 완벽해지려는 노력을 내려놓으십시오.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두 번째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강한 사람이 아니라 의지하는 사람을 원하십니다. 강함과 의지함도 다릅니다. 강한 사람은 자기 힘을 믿습니다. 하지만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힘을 믿습니다. 강한 사람은 혼자 견딥니다. 하지만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댑니다. 강한 사람은 약함을 부끄러워합니다. 하지만 의지하는 사람은 약함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한 고백입니다.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를 괴롭히는 약함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바울은 3번이나 하나님께 이것을 제거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제거해주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바울은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강해지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약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이것이 복음의 역설입니다.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됩니다.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체험합니다. 어떻게 적용할까요? 여러분, 강한 척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혼자 견디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의지하십시오. 하나님, 저 혼자서는 견딜 수 없습니다. 주님이 붙들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제 힘으로는 이 시련을 이길 수 없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는 약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강하십니다. 주님께 의지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제가 아는 한 청년이 있습니다. 그 청년은 우울증으로 힘들어했습니다. 하지만 교회에서는 그 사실을 숨겼습니다. 강한 믿음을 가진 청년으로 보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약한 모습을 보이면 믿음 없는 사람으로 보일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혼자 견디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힘들어졌습니다. 결국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저에게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저는 그 청년에게 말했습니다. 강한 척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약함을 인정하세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날부터 그 청년은 달라졌습니다.
기도할 때 솔직하게 자신의 약함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저 우울합니다. 저 힘듭니다. 저 혼자는 안 됩니다. 도와주세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때부터 회복이 시작되었습니다. 혼자 견디려고 할 때는 더 무너졌는데 약함을 인정하고 의지하니까 오히려 강해졌습니다. 지금 그 청년은 이렇게 간증합니다. 제가 가장 약했을 때 하나님을 가장 깊이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강한 척하지 마십시오.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의지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 번째입니다. 네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은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을 원하십니다. 성공과 순종도 다릅니다. 성공한 사람은 결과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순종하는 사람은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성공한 사람은 자기 목표를 이루려고 합니다. 하지만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합니다. 성공한 사람은 세상의 인정을 구합니다. 하지만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기쁨을 구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 말씀은 사울 왕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것들은 남겨두었습니다. 왕 아각도 사로잡아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사울은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것들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겠지.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화려한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결국 사울은 왕위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왜일까요?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적용할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성공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큰 일을 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많은 것을 드리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따라가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하시면 용서하십시오. 비록 그것이 어렵고 억울해도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이 섬기라고 하시면 섬기십시오. 비록 눈에 띄지 않고 인정받지 못해도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하시면 기다리십시오. 비록 답답하고 조급해도 순종하십시오. 제가 아는 한 사업가가 있습니다. 그분은 큰 사업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마음에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업을 내려놓고 선교사로 나가라. 그분은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사업이 한창 잘 되고 있는데 내려놓으라고 하시다니요. 그래도 그분은 순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말렸습니다. 지금 너무 잘 되는데 왜 그만두려고 하나요? 돈 많이 벌어서 후원하면 되지 않나요? 하지만 그분은 순종했습니다. 사업을 정리하고 선교지로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선교지 생활은 한국에서의 삶과 너무 달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았습니다. 작은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사업으로 성공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훨씬 더 귀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순종하십시오. 성공보다 순종을 선택하십시오.
결과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네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은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원하십니다. 지식과 사랑도 다릅니다. 많이 아는 사람은 머리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많이 아는 사람은 교리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은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많이 아는 사람은 남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은 남을 섬기려고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3장 2절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이 말씀을 보십시오.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아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 없는 신앙은 하나님을 닮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의 제자를 구별하는 표시가 무엇입니까? 많이 아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적용할까요? 여러분, 성경 지식을 많이 쌓으려고만 하지 마십시오. 신앙 논쟁에 빠지지 마십시오. 교리로 남을 정죄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동으로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두 종류의 성도님들을 만났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을 아주 많이 아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성경을 거의 통째로 외우고 계셨습니다. 교리도 해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설교를 들으시면서 늘 메모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내지 못했습니다. 늘 누군가를 비판하고 정죄했습니다. 그 사람은 교리를 잘못 알고 있어요. 저 사람은 신앙이 약해요. 그분의 신앙생활은 지식이 많았지만 사랑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성경을 많이 알지는 못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글을 잘 읽지 못하셨습니다. 신학 공부도 하지 못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사랑이 넘쳤습니다. 아픈 사람을 찾아가서 돌봐주셨습니다. 외로운 사람 곁에 앉아서 이야기를 들어주셨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위해 자기 것을 나눠주셨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성경을 많이 모르지만요.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려고 노력해요. 하나님은 이 두 분 중 누구를 더 기뻐하셨을까요? 두 번째 분입니다. 지식보다 사랑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식도 중요합니다. 성경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지식이 사랑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배운 것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아는 것으로 남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배운 것을 사랑하는 데 사용하십시오. 아는 만큼 더 겸손해지십시오. 아는 만큼 더 섬기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섯 번째입니다. 여섯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은 봉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배하는 사람을 원하십니다. 봉사와 예배도 다릅니다. 봉사하는 사람은 일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배하는 사람은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봉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있으려고 합니다. 봉사하는 사람은 열매로 자신을 평가합니다. 하지만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41절에서 42절입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집에 오셨을 때 마르다는 분주하게 일했습니다. 음식을 준비하고 손님을 접대하고 집안을 정리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반면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마르다는 화가 났습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놀라웠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마르다의 수고를 인정하지 않으신 것이 아닙니다. 다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봉사보다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일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주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적용할까요? 여러분, 교회에서 많은 일을 하려고만 하지 마십시오. 바쁘게 움직이는 것만이 신앙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 앞에 조용히 앉아 있으십시오.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예배하십시오. 주님과 함께 있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아는 한 장로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교회에서 정말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새벽 기도회 인도하시고, 구역 신방하시고, 재정 관리하시고, 건축위원장도 맡으셨습니다. 일주일에 거의 매일 교회에 나오셨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쓰러지셨습니다. 과로로 인한 탈진이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계실 때 그분은 깨달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일하느라 정작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은 없었구나. 그때부터 그분은 달라지셨습니다. 일을 조금 줄이고 기도하는 시간을 늘리셨습니다. 바쁘게 움직이는 대신 조용히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그러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일은 줄었는데 오히려 더 풍성한 열매가 맺혔습니다. 예배가 깊어지니까 봉사도 더 은혜로워졌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일하는 사람이 되길 원하신 게 아니라 예배하는 사람이 되길 원하셨구나.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일을 줄이고 예배를 늘리십시오. 바쁘게 움직이는 것보다 조용히 주님과 함께 있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6번째입니다. 마지막 7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7번째, 하나님은 완성된 사람이 아니라 성장하는 사람을 원하십니다. 완성과 성장도 다릅니다. 완성된 사람은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장하는 사람은 계속 배우려고 합니다. 완성된 사람은 자기 방식을 고집합니다. 하지만 성장하는 사람은 변화를 받아들입니다. 완성된 사람은 실수를 부끄러워합니다. 하지만 성장하는 사람은 실수에서 배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은 누구입니까? 위대한 사도입니다.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성경의 절반을 기록했습니다. 그런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바울은 자신이 완성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성장하고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여전히 배우고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여전히 달려가고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평생 성장하는 것입니다. 평생 배우는 것입니다. 평생 변화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적용할까요? 여러분, 자신이 완성되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 알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겸손하게 계속 배우십시오. 계속 성장하십시오. 계속 변화하십시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다시 일어나서 배우면 됩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성장하는 사람을 원하십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30년 넘게 목회하신 베테랑 목사님이셨습니다. 많은 경험도 있으셨고 지혜도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젊은 전도사가 새로운 방식의 사역을 제안했습니다. 그 목사님은 처음에 거부하셨습니다. 나는 30년 동안 이렇게 해왔어. 이 방법이 최선이야. 하지만 그 밤 기도하시다가 하나님께서 마음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배운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느냐? 그 순간 그분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언제부터인가 배우기를 멈췄다는 것을 말입니다. 자신의 방식만 고집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다음 날 그 목사님은 젊은 전도사에게 말했습니다. 미안하네. 나도 배우고 싶네. 가르쳐 주게. 그때부터 그 목사님은 다시 성장하기 시작하셨습니다. 70세가 넘은 나이에도 새로운 것을 배우셨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완성된 목사가 아니라 계속 성장하는 목사가 되길 원하시는구나. 여러분도 멈추지 마십시오. 나이가 들어도 계속 배우십시오. 오래 신앙생활했어도 계속 성장하십시오. 하나님은 완성된 사람이 아니라 성장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넘어져도 일어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실수해도 다시 시작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7번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놀라운 진리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착한 사람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원하실까요? 첫째, 착한 사람이 아니라 정직한 사람을 원하십니다. 겉으로 좋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속마음까지 진실한 사람 말입니다. 둘째,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겸손한 사람을 원하십니다. 자기 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말입니다. 셋째, 강한 사람이 아니라 의지하는 사람을 원하십니다. 혼자 견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대는 사람 말입니다. 넷째,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을 원하십니다. 결과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 말입니다. 다섯째,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원하십니다. 지식으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섬기는 사람 말입니다. 여섯째, 봉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배하는 사람을 원하십니다. 바쁘게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있는 사람 말입니다. 일곱째, 완성된 사람이 아니라 성장하는 사람을 원하십니다. 다 알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배우는 사람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착한 사람이 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완벽한 사람이 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오히려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약할 때 하나님께 기대십시오. 순종하는 삶을 선택하십시오.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예배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계속 성장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진짜로 원하시는 것입니다. 착한 사람이 되려고 평생 애쓰셨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착한 사람을 원하지 않으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선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남에게 피해 주지 않으려고 그렇게 애썼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고 하신다면요? 여러분, 저는 오늘 정말 놀라운 진리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진리는 여러분의 신앙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여러분이 믿어왔던 것들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진리를 깨달을 때 비로소 여러분은 진짜 자유를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이렇게 배웠습니다. 착하게 살면 복 받는다고요. 선하게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요. 바르게 살면 축복이 따라온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평생 착한 사람이 되려고 애써왔습니다. 교회에서도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착한 그리스도인, 모범적인 신자, 흠없는 성도가 되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착하게만 살려고 하면 할수록 힘이 듭니다. 완벽하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숨이 막힙니다. 실수하지 않으려고 하면 할수록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시지 않나요? 교회 다니면서 더 힘들어지신 적 말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오히려 자유를 잃으신 적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점점 더 무거운 짐을 지게 되신 적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착한 사람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완벽한 사람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흠없는 사람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대체 어떤 사람을 원하실까요?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명쾌한 답을 7가지로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이 7가지를 깨달으실 때 여러분의 신앙이 완전히 새로워질 것입니다. 무거운 짐이 내려가고 진짜 자유가 찾아올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깊어질 것입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첫 번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착한 사람이 아니라 정직한 사람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착함과 정직함은 다릅니다. 착한 사람은 겉으로 좋은 모습을 보이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정직한 사람은 속마음까지 솔직한 사람입니다. 착한 사람은 실수를 숨기려고 합니다. 하지만 정직한 사람은 실수를 인정합니다. 착한 사람은 완벽한 척합니다. 하지만 정직한 사람은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더 기뻐하실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시편 51편 6절입니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 속에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이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중심의 진실함입니다. 겉모습이 아닙니다. 행동이 아닙니다. 중심입니다. 마음 깊은 곳의 진실함입니다. 이 시편은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한 후 나단 선지자에게 책망받고 쓴 회개의 시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백성들 앞에서 착한 왕으로 보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끔찍한 죄를 지었습니다. 간음하고 거짓말하고 살인까지 저질렀습니다. 그런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그는 착한 척하지 않았습니다. 완벽한 척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죄를 있는 그대로 고백했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고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나이다. 이것이 정직함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부르셨습니다. 왜일까요? 다윗이 착해서가 아닙니다. 다윗이 정직했기 때문입니다. 현실에 어떻게 적용할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완벽한 척하지 마십시오. 교회에서 좋은 모습만 보이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저 지금 힘듭니다. 하나님, 저 믿음이 약합니다. 하나님, 저 화가 납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드리십시오. 하나님은 이런 정직한 고백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40년 넘게 교회를 다니셨습니다. 늘 밝은 얼굴로 교회에 나오셨습니다. 늘 웃는 모습으로 사람들을 대하셨습니다. 착한 권사님으로 유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제 사무실에 오셔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목사님, 저 이제 못하겠어요. 착한 척하는 것도 지쳤어요. 사실 저 집에 가면 매일 울어요. 남편한테 상처받고 자식들한테 무시당하고 마음이 너무 아픈데 교회에서만은 착한 척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신앙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그분의 손을 잡고 말씀드렸습니다. 권사님, 하나님은 권사님이 착한 척하는 모습을 원하지 않으세요. 지금 이렇게 눈물 흘리며 솔직하게 고백하는 모습을 더 기뻐하세요. 그날 이후 그 권사님은 달라지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내려놓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히려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졌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착한 척하지 마십시오. 정직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첫 번째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겸손한 사람을 원하십니다. 완벽함과 겸손함도 다릅니다. 완벽한 사람은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해내려고 합니다. 하지만 겸손한 사람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합니다. 완벽한 사람은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겸손한 사람은 기꺼이 도움을 받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합니다. 하지만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구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물리치시는 대상은 죄인이 아닙니다. 교만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대상은 완벽한 자가 아닙니다. 겸손한 자입니다. 왜 그럴까요?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나는 충분히 착해. 나는 다른 사람보다 낫지. 이런 생각이 교만입니다. 하지만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겸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영적으로 자신이 텅 비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자기 의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다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에게 천국이 주어진다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적용할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완벽하게 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다 잘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십시오. 기도할 때도 그렇게 하십시오. 하나님, 제 힘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성경 읽을 때도 그렇게 하십시오. 하나님, 제 지혜로는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봉사할 때도 그렇게 하십시오. 하나님, 제 능력으로는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겸손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만난 한 집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정말 능력이 많으신 분이었습니다. 사업도 성공하셨고, 머리도 좋으시고, 리더십도 뛰어나셨습니다. 교회에서도 여러 직분을 맡으셨습니다. 모든 일을 완벽하게 처리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사업이 어려워지고, 건강도 나빠지고, 가정에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분은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될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결국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교만했습니다.
제 힘을 믿었습니다. 이제는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놀랍게도 문제들이 하나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이제야 알겠어요. 하나님은 제가 완벽한 사람이 되길 원하신 게 아니라 겸손한 사람이 되길 원하셨구나. 여러분도 내려놓으십시오. 완벽해지려는 노력을 내려놓으십시오.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두 번째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강한 사람이 아니라 의지하는 사람을 원하십니다. 강함과 의지함도 다릅니다. 강한 사람은 자기 힘을 믿습니다. 하지만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힘을 믿습니다. 강한 사람은 혼자 견딥니다. 하지만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댑니다. 강한 사람은 약함을 부끄러워합니다. 하지만 의지하는 사람은 약함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한 고백입니다.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를 괴롭히는 약함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바울은 3번이나 하나님께 이것을 제거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제거해주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바울은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강해지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약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이것이 복음의 역설입니다.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됩니다.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체험합니다. 어떻게 적용할까요? 여러분, 강한 척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혼자 견디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의지하십시오. 하나님, 저 혼자서는 견딜 수 없습니다. 주님이 붙들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제 힘으로는 이 시련을 이길 수 없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는 약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강하십니다. 주님께 의지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제가 아는 한 청년이 있습니다. 그 청년은 우울증으로 힘들어했습니다. 하지만 교회에서는 그 사실을 숨겼습니다. 강한 믿음을 가진 청년으로 보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약한 모습을 보이면 믿음 없는 사람으로 보일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혼자 견디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힘들어졌습니다. 결국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저에게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저는 그 청년에게 말했습니다. 강한 척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약함을 인정하세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날부터 그 청년은 달라졌습니다. 기도할 때 솔직하게 자신의 약함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저 우울합니다. 저 힘듭니다. 저 혼자는 안 됩니다. 도와주세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때부터 회복이 시작되었습니다. 혼자 견디려고 할 때는 더 무너졌는데 약함을 인정하고 의지하니까 오히려 강해졌습니다. 지금 그 청년은 이렇게 간증합니다. 제가 가장 약했을 때 하나님을 가장 깊이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강한 척하지 마십시오.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의지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 번째입니다. 네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은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을 원하십니다. 성공과 순종도 다릅니다. 성공한 사람은 결과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순종하는 사람은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성공한 사람은 자기 목표를 이루려고 합니다. 하지만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합니다. 성공한 사람은 세상의 인정을 구합니다. 하지만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기쁨을 구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 말씀은 사울 왕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것들은 남겨두었습니다. 왕 아각도 사로잡아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사울은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것들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겠지.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화려한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결국 사울은 왕위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왜일까요?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적용할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성공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큰 일을 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많은 것을 드리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따라가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하시면 용서하십시오. 비록 그것이 어렵고 억울해도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이 섬기라고 하시면 섬기십시오. 비록 눈에 띄지 않고 인정받지 못해도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하시면 기다리십시오. 비록 답답하고 조급해도 순종하십시오. 제가 아는 한 사업가가 있습니다. 그분은 큰 사업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마음에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업을 내려놓고 선교사로 나가라. 그분은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사업이 한창 잘 되고 있는데 내려놓으라고 하시다니요. 그래도 그분은 순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말렸습니다. 지금 너무 잘 되는데 왜 그만두려고 하나요? 돈 많이 벌어서 후원하면 되지 않나요? 하지만 그분은 순종했습니다. 사업을 정리하고 선교지로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선교지 생활은 한국에서의 삶과 너무 달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았습니다. 작은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사업으로 성공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훨씬 더 귀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순종하십시오. 성공보다 순종을 선택하십시오. 결과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네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은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원하십니다. 지식과 사랑도 다릅니다. 많이 아는 사람은 머리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많이 아는 사람은 교리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은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많이 아는 사람은 남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은 남을 섬기려고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3장 2절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이 말씀을 보십시오.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아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 없는 신앙은 하나님을 닮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의 제자를 구별하는 표시가 무엇입니까? 많이 아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적용할까요? 여러분, 성경 지식을 많이 쌓으려고만 하지 마십시오. 신앙 논쟁에 빠지지 마십시오. 교리로 남을 정죄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동으로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두 종류의 성도님들을 만났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을 아주 많이 아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성경을 거의 통째로 외우고 계셨습니다. 교리도 해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설교를 들으시면서 늘 메모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내지 못했습니다. 늘 누군가를 비판하고 정죄했습니다. 그 사람은 교리를 잘못 알고 있어요. 저 사람은 신앙이 약해요. 그분의 신앙생활은 지식이 많았지만 사랑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성경을 많이 알지는 못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글을 잘 읽지 못하셨습니다. 신학 공부도 하지 못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사랑이 넘쳤습니다. 아픈 사람을 찾아가서 돌봐주셨습니다. 외로운 사람 곁에 앉아서 이야기를 들어주셨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위해 자기 것을 나눠주셨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성경을 많이 모르지만요.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려고 노력해요. 하나님은 이 두 분 중 누구를 더 기뻐하셨을까요? 두 번째 분입니다. 지식보다 사랑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식도 중요합니다. 성경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지식이 사랑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배운 것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아는 것으로 남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배운 것을 사랑하는 데 사용하십시오. 아는 만큼 더 겸손해지십시오. 아는 만큼 더 섬기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섯 번째입니다. 여섯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은 봉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배하는 사람을 원하십니다. 봉사와 예배도 다릅니다. 봉사하는 사람은 일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배하는 사람은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봉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있으려고 합니다. 봉사하는 사람은 열매로 자신을 평가합니다. 하지만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41절에서 42절입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집에 오셨을 때 마르다는 분주하게 일했습니다. 음식을 준비하고 손님을 접대하고 집안을 정리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반면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마르다는 화가 났습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놀라웠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마르다의 수고를 인정하지 않으신 것이 아닙니다. 다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봉사보다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일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주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적용할까요? 여러분, 교회에서 많은 일을 하려고만 하지 마십시오. 바쁘게 움직이는 것만이 신앙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 앞에 조용히 앉아 있으십시오.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예배하십시오. 주님과 함께 있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아는 한 장로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교회에서 정말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새벽 기도회 인도하시고, 구역 신방하시고, 재정 관리하시고, 건축위원장도 맡으셨습니다. 일주일에 거의 매일 교회에 나오셨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쓰러지셨습니다. 과로로 인한 탈진이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계실 때 그분은 깨달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일하느라 정작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은 없었구나. 그때부터 그분은 달라지셨습니다. 일을 조금 줄이고 기도하는 시간을 늘리셨습니다. 바쁘게 움직이는 대신 조용히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그러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일은 줄었는데 오히려 더 풍성한 열매가 맺혔습니다. 예배가 깊어지니까 봉사도 더 은혜로워졌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일하는 사람이 되길 원하신 게 아니라 예배하는 사람이 되길 원하셨구나.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일을 줄이고 예배를 늘리십시오. 바쁘게 움직이는 것보다 조용히 주님과 함께 있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6번째입니다. 마지막 7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7번째, 하나님은 완성된 사람이 아니라 성장하는 사람을 원하십니다. 완성과 성장도 다릅니다. 완성된 사람은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장하는 사람은 계속 배우려고 합니다. 완성된 사람은 자기 방식을 고집합니다. 하지만 성장하는 사람은 변화를 받아들입니다. 완성된 사람은 실수를 부끄러워합니다. 하지만 성장하는 사람은 실수에서 배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은 누구입니까? 위대한 사도입니다.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성경의 절반을 기록했습니다. 그런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바울은 자신이 완성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성장하고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여전히 배우고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여전히 달려가고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평생 성장하는 것입니다. 평생 배우는 것입니다. 평생 변화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적용할까요? 여러분, 자신이 완성되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 알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겸손하게 계속 배우십시오. 계속 성장하십시오. 계속 변화하십시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다시 일어나서 배우면 됩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성장하는 사람을 원하십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30년 넘게 목회하신 베테랑 목사님이셨습니다. 많은 경험도 있으셨고 지혜도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젊은 전도사가 새로운 방식의 사역을 제안했습니다. 그 목사님은 처음에 거부하셨습니다. 나는 30년 동안 이렇게 해왔어. 이 방법이 최선이야. 하지만 그 밤 기도하시다가 하나님께서 마음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배운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느냐? 그 순간 그분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언제부터인가 배우기를 멈췄다는 것을 말입니다. 자신의 방식만 고집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다음 날 그 목사님은 젊은 전도사에게 말했습니다. 미안하네. 나도 배우고 싶네. 가르쳐 주게. 그때부터 그 목사님은 다시 성장하기 시작하셨습니다. 70세가 넘은 나이에도 새로운 것을 배우셨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완성된 목사가 아니라 계속 성장하는 목사가 되길 원하시는구나. 여러분도 멈추지 마십시오. 나이가 들어도 계속 배우십시오. 오래 신앙생활했어도 계속 성장하십시오. 하나님은 완성된 사람이 아니라 성장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넘어져도 일어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실수해도 다시 시작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7번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놀라운 진리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착한 사람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원하실까요? 첫째, 착한 사람이 아니라 정직한 사람을 원하십니다. 겉으로 좋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속마음까지 진실한 사람 말입니다. 둘째,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겸손한 사람을 원하십니다. 자기 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말입니다. 셋째, 강한 사람이 아니라 의지하는 사람을 원하십니다. 혼자 견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대는 사람 말입니다. 넷째,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을 원하십니다. 결과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 말입니다. 다섯째,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원하십니다. 지식으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섬기는 사람 말입니다. 여섯째, 봉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배하는 사람을 원하십니다. 바쁘게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있는 사람 말입니다. 일곱째, 완성된 사람이 아니라 성장하는 사람을 원하십니다. 다 알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배우는 사람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착한 사람이 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완벽한 사람이 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오히려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약할 때 하나님께 기대십시오. 순종하는 삶을 선택하십시오.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예배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계속 성장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진짜로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이 말씀이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더 이상 착함으로 자신을 증명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랑합니다.